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우리 구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구약성경 408페이지 10절부터 11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우리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예, 오늘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은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름이 동일하다고 해갖고 우리 박한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나의 이야기임을 잘 보시기 원합니다. 한나는요, 엘가나라는 제사장의 부인으로서 사사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한나의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자는요, 참으로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흔히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을 자주 쓰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남편 앞에서는 조금만 무거워도 어떻습니까? 여보, 너무나도 무거워. 이러면서 내숭을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아이한테는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것도 척척 들어 슈퍼우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남편들보다 더 힘을 잘 쓸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잘 쓰시잖아요. 예, 우리 바로 자녀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에게 있어서 자녀는 무엇이다? 행복. 우리 엄마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해진다라는 말이 바로 여자는 약하나 우리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이 한나에게는요, 이런 행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요, 이런 행복이 없었기에 가련했고요, 불쌍했음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다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오늘 그 행복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엘가나라는 남편에게는 우리 한나 말고도요, 또 분인나라는 여인이 아내로 있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인나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우리 성경에 써있듯이요, 한나를 굉장히 괴롭히고요, 우리 염장을 지르는 말을 자주 했고요, 한나를 핍박했던 여인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수, 즉 대적자, 즉 분인나가 한나에게 있어는 대적자니 얼마나 약오를 올렸고 얼마나 그를 분노케 하였겠습니까? 우리 한나는 이런 분인나의 괴롭힘과 무시 속에서, 억압 속에서, 핍박 속에서 괴로움을 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면 속상하고 너무나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까요? 예, 많이 심히 속상했을 것이고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격분해서. 우리 격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격분하였음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음식을 먹지도 못했다라는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으신가요? 격분해서 우라가 치밀어서 밥을 삼키고 싶지 않아서 우리 밥을 굶는 일, 우리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또는 억울해서 걱정이 돼서 밥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이 입에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일 때, 그 상황이 바로 지금 한나가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울다 지쳐 쓰러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한나와 같은 문제가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그럼 울다 쓰러지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나에게 만약에 이 한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본문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나처럼 분인나라는 대적자가 옆에 딱하니 앉아갖고 있지는 않으신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이런 분인나는 지금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나왔지만요, 우리에게 분인나는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자가 우리 사람인 분인나가 아니라 대적자가 있으면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겪는 것이고요, 힘들게 만드는 상황으로 처해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있다면요, 나를 가장 열받게 하고 나를 가장 격노케 하고 격분하게 만드는 분인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분인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재물이 분인나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분인나일 수도 있음을 보시길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억압을 당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나가 분인나를 이기고 싶었을까요? 이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이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한나가 분인나를 이기고 싶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이런 문제를 이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가lum살을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내를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오늘 사무엘상 2장 10절에 우리 2장에 보시면요,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은 한나가 분인나를 이겼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수치를요, 기쁨으로 바꾸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저주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을 얻어가시는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도요, 나에게 찾아오는 나를 분노케 하고 격분케 하는 분인나가 있다고 하면요, 오늘 그 분인나를 이겨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 한나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내가 한나고 옆에 분인나가 자꾸 염장을 지르고 있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 나를 약올리고 격노하게 하도록 그런 사람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아마 다들 싸움들을 잘 하시니까 우리 찾아가서 그의 머리를 붙잡고 우리 육탄 공격을 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우리 성경 말씀대로 행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지 한나처럼 이길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얻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요, 우리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맡기지 않았고요, 내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가 여기에 얻어가야 할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첫째,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는요, 억울했을 때, 힘이 들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듯이 기도하였다라는 것이 그녀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 싸우는 것이요, 현명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채를 붙잡고 하이키고 물어뜯고 그처럼 행동을 합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요, 더욱더 큰 문제만을 일으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해서요, 악인이 의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편 112편을 보시면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마침내 벌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직접 하이키고 물어뜯고 하러 힘쓰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오늘 한나처럼 기도로 나가는 일임을 먼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화나는 일이 있으면, 분노케 하는 일이 있으면 주먹이 먼저 나가셨습니까? 우리 감정이 먼저 나가셨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감정을 걷어들이시기 원합니다. 그 뻗들어가는 주먹을요, 뻗지 마시고 모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기도드리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나의 방법은요, 혈기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대로 치우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인나를 이기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써있는 방법대로요, 우리 또한 행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남편과 또 자녀와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요, 우리를 억압하고 분노케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감정이 먼저 나가지 마시기 원합니다. 주먹이 먼저 나가지 마시고요, 손톱이 먼저 올라가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 손을 모으시고요, 감정을 가라앉히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가 두 번째로 얻어가야 할 방법은요, 무엇이었냐 하면요, 둘째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나는요, 오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즉 무엇했다? 통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요, 숨김없이 낱낱이 가감없이 통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모교회 다닐 때 저희 모교회에는요, 전통 장로교회로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성기도 시간이면요, 모두 다 일어나 무슨 말로? 한국말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외국인은 없어갖고 영어나 스페인어나 뭐 그런 말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었고요. 다 한국말로 기도를 했습니다. 음악 또한 그렇게 크게 틀어놓지를 않기 때문에요, 우리 조금만 귀를 기울여도요, 옆 사람의 기도가 들릴 정도로 우리 그렇게 기도를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까요? 안 그랬겠죠. 예, 저도 가식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보여지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도요,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또 마음에도 없는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한 기도만을 했던 적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혹시 여기에 오신 성도님들도요, 오늘 내 마음을 온전하게 쏟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나가 통곡하였다는 것은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 감출 수 있었던 것까지도 다 토해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어떤 것 하나 숨김이 없이 나가셔야만 합니다. 나 자체로 있는 그대로 들으면서 나가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더럽습니까? 그러면 그 더러운 모습으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야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더러운 나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감싸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 교회를 출석했을 때의 모습은요, 더러운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옷을 입었고요, 포장지로 감쌌고요, 저는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닦아주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통곡했던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자신이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나갔기 때문에 통곡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해서뿐만이 아니라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고했기 때문에 통곡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포장지로 쌓여있을 때는요, 닦아주고 싶어도 닦아줄 수가 없음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다 더러운 모습 그대로, 씻기고 싶은 그 모습 그대로 나가야지만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씻겨주시고요, 닦아주심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를 감싸고 있는 가식이 있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한나처럼 솔직하게 가감없이 통곡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했던 것은요, 솔직한 직고였습니다. 한나가 했던 것은요, 주님께 나의 더러운 모습들을 다 말하는 것이었고요, 고쳐달라 이야기하는 것이었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얻어가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건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배우시기 원합니다. 오늘 한나는 서원을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처음으로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종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왜 이처럼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 왜 이처럼 저를 아프게 하십니까, 주님?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오늘 드리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말씀이 그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한나는 애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많이들 이처럼 기도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시지요? 주님, 저 아시지요? 제가 아들이라 불리움을 아시지요? 제가 딸이라 불리움을 아시지요? 제가 주님의 자녀라 선택받았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만약 자녀라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들 이처럼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떼쓰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응답들은 잘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요,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때의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제 마음과 생각에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너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겠노라. 내가 너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겠노라. 우리 그런 응답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응답을 원해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응답은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아. 이 음성이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저는 이 음성이 들려졌을 때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늘상 의례적으로요, 아버지라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당신이 아들이라 딸이라 우리를 그처럼 부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나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또 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제가 아들아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아들이라 불려질 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 아들이라 우리는 고백하면서, 딸이라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 모습을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나도 봅니다.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놓고요, 우리는 항상 구합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아들이니 들어주세요. 딸이니 들어주세요. 자녀라셨으니 들어주세요. 그때 들려주시는 응답이요, 정말 나의 아들이냐라는 그 음성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만약에요, 진정한 자녀라면요, 우린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진정한 자녀라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한나는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아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환경을 보면요,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시대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수변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우리 마지막 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즉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 한나가요, 오늘 11절 말씀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우리요, 한나는요, 자신처럼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에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십니다.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안다면요, 그의 마음을, 그의 뜻을 안다면요, 우리는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요, 지금 여기에도요, 한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서, 무실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요,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외면당하신 그 하나님을요, 나 때문에 상처 입으신 그 하나님을요, 이제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한나처럼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나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 나를 힘겹게 하는 문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뀌지 않는 너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뀌지 않는 이 시대가 문제였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한나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어줄 수 없는 아들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내어놓는 자로 바뀌었을 때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그때 한나를 치유하시고요, 하나님은 한나를 그때 들어 쓰심을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 우리는 구하기만 했던 자녀였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맨날 구하는 자였지만 한나는 하나님 마음을 알자 드리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그 한나의 아들은요, 사무엘이 됐고요, 사사의 마지막 시대를 열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요, 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인나처럼 우리 옆에서 우리를 분노케 하고 경록케 하고 염장질르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한나가 받은 축복처럼 역전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고요, 한나가 받은 축복처럼 소생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분명하게 한나는 억압을 당하였고 괴롭힘을 당하는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기도로 또 솔직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였을 때요, 절대 바뀔 수 없는 자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요, 절대 내어놓을 수 없는 아들을요, 하나님 뜻에 따라 내어놓을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랬을 때 그녀의 인생은요, 축복으로 바뀌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에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요, 내가 주님께 솔직하게 구할 수 있는 기회고요, 내가 주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어갈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요, 오늘 기도해야 지만 살 수 있음을 배우시기 원합니다. 숨김없이 나가야지만 된다는 것을 배우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한나를 통하셔 바꾸셨듯이 우리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2019년 4월 26일 금요일 마지막 저녁 때임을 기억하시고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을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며 통성을 기도드리겠습니다.